여러분과 함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면은 영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과 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영이 약하면 육도 약해지게 되고, 육신이 연약해지면 또 우리 영도, 마음도, 이 정신도, 이 생각도 연약하게 됩니다.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가정,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을 듣게 되면은 썩 그렇게 좋아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넌 내 종이야 이러면은 뭐 내가 너의 노예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고, 종이란 말을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요, 이 그리스도의 종은요, 자기 고유의 그런 선택권이라든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설사 본인이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제 내리시는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결제가 나야만이 그 일이 진행되고 결국 일이 성취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 쉽게 말해서 고용주와 사장과 종업원,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세상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닌가. 여러분,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사장이 결제를 안 해주면은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세상의 이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 하나님의 새 생명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죠. 거룩한 사람, 성도라 그럽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런데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를 때론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내가 가지는 기쁨, 내가 가지는 이 순간의 쾌락,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이 작은 기쁨이 나에게 쾌락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내 세상의 기쁨,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느끼는 기쁨, 즐거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나 드라마나 코미디를 보게 되면 기쁘죠, 즐겁죠. 그때 순간에 쾌락이 옵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연결이 되는가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 기쁨인 거예요. 자기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연결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고통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다 꽃길을 걷고 싶지만은 그렇지 못하죠. 인생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삶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역경과 시련을, 고통을, 그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아픔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당사자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을 되돌켜 보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나의 인격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됨됨이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연단해 가시고 깎아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옆의 사람들은 뭔가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저분에게는 진짜 우리가 믿지 않지만 뭔가 절대자의 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당시 그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로마 시인권을 받았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정통하는 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도 옮기지 않는, 그야말로 율법으로 가려면 서러울, 둘째 가려면 서러울 정도로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기쁨,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 사람들에게는 만족, 그걸 추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하나님을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모태에서 60년, 70년을 해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멋이 안 나요. 맛이 없어요. 맹숭맹숭하게 됩니다. 예배 안 드리면 왠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뭐 안 닦은 것처럼 짐짐하기 때문에 예배는 오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배당도 아니었습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내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율법의 지식과 그것들은 다 똥이다. 다 배설물이다. 이제부터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귀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제 소원도 뭐냐면은 말만 번지르하게 잘하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어두하고 뜨범뜨범하지만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변하고,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변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목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전에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구나. 내가 죽던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8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왜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단자요, 횡포자요, 방해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은요, 다른 복음을, 이상한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의 지역의 교회에 다른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듣고 다른 거는 다 내가 포기하고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은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짧지 않습니까? 길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제가 앞으로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멋이 생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싶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 자신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에 조금이라도 내가 덕이 되고 보탬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어떻게 그 우리 지체들에게 조금의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을 협력하고 도와주시며 함께 할 수 있을까?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일꾼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곧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생각이 기도이다. 생각이 기도입니다. 평소에 일하면서, 평소에 진짜 설거지하면서, 빨리하면서, 집안 청소하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 가서 일하시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가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돈을 벌고 어떤 생각으로 밥을 먹고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그 말씀이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사도 바울 선생은요, 다 내가 양보하고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복음에 한해서는 절대 다른 복음과는 바꿀 수 없다. 성도들을 교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케 하고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주 강하게 정죄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직하고 경고하는 엄한 정죄의 말을 전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단의 종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도 함께 나눴지만 말입니다. 우리 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속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간에 불화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들어오는 방법들이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다 알아요. 다음 주 8월 첫째 주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에서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8월 첫째 주가. 제가 8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아니다. 한 3주 전부터 계속 설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복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변환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사람의 만족과 인정과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받으실까? 그것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요, 거짓 복음, 유사복음, 헛된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게 엄하게 정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시고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는 귀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